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놓고 갚지도 않고 돈 떼어먹고 먼 곳으로 도망가고 이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들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됐죠.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그 아간이 하나님이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내산의 멋진 외투와 금과 은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을 자신의 장막에 몰래 숨겨 놓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에 실패한 것을 알려주고 그 범죄자를 색출해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너희들이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 그 범죄자를 색출하라고 하셔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어지고 제비뽑기를 통해 유다지파가 뽑히고 세라가 뽑히고 쭉 뽑히면서 결국은 아간까지 뽑혀. 아간이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공적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오늘 이 7장의 스토리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어찌 보면 아픈 소식이고 또 한 사람이 죽는 한 가정이 몰락하는 이 슬픈 사건들을 여러분과 좀 다루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속에 좀 담겨있는 그러한 귀한 진리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은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도 해가 뉘엿뉘엿지는 좀 어두워지는 때에 큰 대궐 같은 집을 이 아간이 습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전리품들을 이제 훔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장막으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숨겨 놓았다라는 것이죠. 땅 속에 옛날에는 귀한 보물들을 숨기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땅 속 아니었습니까? 땅 속에 은과 금. 땅 속이 가장 안전하단 말이죠. 누가 막 사람 도둑이 들어와서 땅까지 막 파 뒤집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비밀 자금을 마당 땅 속에다 혹시 감춰 놓으신 분 계세요? 그렇다지 않습니까? 어느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땅 속에서 이만한 그 현금 보따리가 나왔대잖아요. 수십억 원의 비자금이었나 본데. 자, 어쨌든 이 아간이 땅 속에다 숨겨놨어요. 땅 속에 숨겨놓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젠 안심이다. 때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다 속였어요. 여호수아도 속였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도 속였고 대제사장도 속였고 내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 모두를 다 속였단 말이죠. 누가 알겠어요? 땅속에 감춰놓은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되고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그 시나산의 외투를 다 꺼내입고 금과 은덩이를 가지고 이제 내가 좀 반듯하게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좀 지질이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멋진 인생을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라는 그런 멋진 그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들을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속였어요. 그런데 한 분은 속이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를 속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속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아간이 처음 죄를 짓는 것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감시 카메라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의 양심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은 없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믿음의 그러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내놓았어요. 이 밭을 드립니다. 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래 이 바나바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야 우리도 그런 밭덩이 좀 팔아서 좀 드리고 우리도 좀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좀 존경도 좀 받자. 그래서 그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고서 이제 사도들 앞에 우리가 밭을 팔아서 우리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밭을 팔았어요. 근데 현금을 탁 만지니까 마음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현금을 다 주잖아. 그래서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이게 땅값 한 것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땅값 한 값을. 무슨 베드로가 알겠어요? 사도들이 알겠어요? 그게 다 속였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한 것이라.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땅값 얼마를 숨긴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전리품을 숨긴 자를 하나님 명령대로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찾는 방법이 뭐였냐면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당시 이 제비 뽑기는 흰 돌과 검은 돌을 이만한 함에 이렇게 넣어요. 흰 돌은 yes, 검은 돌은 no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누가 범죄자인지를 제비를 뽑고 흰 돌과 검은 돌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누가 전리품을 숨겼는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 먼저 대표가 나왔겠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나왔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하는 거죠. 예스, 노. 자, 이 지파에서 이 지파 안에 훔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 놓는 거죠. 그러면 르우벤 지파가 이제 집어넣어서 딱 돌을 뽑아요. 검은 돌이 나왔겠죠. 시므온 했어요. 검은 돌이 나왔어요. 노. 레위 검은 돌이 나왔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딱 하는 그 순간에 무슨 돌이 나왔을까요? 예스, 흰 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비뽑기를 통해 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가문이 있겠죠. 오늘날 말하면 무슨 그런 이제 큰 이제 유다 지파 아래 이제 가문들이 있다. 무슨 파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무슨 김씨의 무슨 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처럼 이제 큰 파가 이제 그 파가 이제 이렇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있는데 누가 딱 흰 돌이 걸렸겠습니까? 세라가 걸린 거예요. 세라가. 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세라가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라 밑에 또 많은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또 그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뽑냐? 삽디가 뽑혔어요. 그리고 삽디의 가족 남자들이 나와 뽑히니까 갈미가 뽑히게 되고, 갈미가 뽑힌 다음에 갈미의 자식들이 여러 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누가 뽑혔을까요? 아간이 뽑힌 거예요. 기가 막히게 뽑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이 뽑으려고
했던 것이 색출하라 해가지고 각 가정을 하나님이 다 뒤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200만 명 중에 단 한 명을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 집어내서 누가 범죄자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었어. 아가는 숨기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설마 내가 뽑히겠어? 200만 명 중에서. 유다 지파가 딱 뽑히는 순간에 간이 조금씩 쫄깃쫄깃해졌겠죠. 세라가 뽑힌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죠. 그래도 내가 뽑히겠어? 나 완벽하게 숨겨놨는데 콩닥콩닥. 근데 웬걸요? 점점 좁혀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적을 하셔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 화성 연쇄살인범은 자기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집요하게 그 증거 물품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막 하면서 집요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 범인을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점점 좁혀 들어가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셔요. 히브리서 4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해.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저 바닥 끝까지 새벽 날개를 피고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바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네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의 깊은 신앙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이 말은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항상 함께 하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엄숙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속일 수 있어요. 완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은 결코 속이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행했던 모든 삶이 낱낱이 드러나 그 앞에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죄가 죄인 것들을 밝혀내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셔요. 왜 죄를 드러내실까요?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죄에 대한 적절한 벌을 내리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제비뽑기를 통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아간의 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참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더 채우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누리는 현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현실적인 욕망이 앞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는 세상의 물질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랑을 위해 그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넉넉하게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간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대개 공적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죽어야 될 죄들을 백성들이 이렇게 돌을 던져 죽이는 그러한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죽이셔야 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큰 죄와 작은 죄를 서로 나누죠. 경범죄, 중범죄, 가중처벌죄 이런 식으로 나름 죄를 나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분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언급을 하셔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것이 어떤 죄인지,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영원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와가 먼저 그 뱀의 유혹을 통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저주가 찾아오고, 모든 인류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너무 잔인하셔.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과래요, 사과. 사과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죽음까지 줘야 되는 거냐. 여러분, 사과 하나, 그냥 맛있는 과일 하나 따먹은 죄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 먹지 말아라. 창조주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 피조물은 알겠습니다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뱀의 유혹을 통해서 네가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란 말이지. 이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따먹어요. 그러므로 그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죠. 오늘 아간의 죄와 똑같은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요.
그러므로 단순히 사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대항하는 말 그대로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이 이시조선이나 고려시대에 있는 사극들 보세요. 왕에게 도전하고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3대 시족을 멸해요.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단한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불신앙의 죄인 것이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죄도.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와 오늘 이 아간의 죄에 공통점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모델 케이스예요, 모델 케이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간이 유력한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 태동하고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때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중요한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증오하는 것인지, 죄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이 내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구약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불유한 불을 통한 멸망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러한 중요한 모델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은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기꺼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사랑이 공의를 막 덮어버리거나 무시해버리거나 공의가 사랑을 덮거나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아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탐욕이죠. 욕심이었어요. 욕심. 하나님 말씀보다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반듯하게 더 행복하게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잖아요. 아간만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아간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간이 특별하게 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아간이 특별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간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간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것이지, 일반적으로 전리품들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노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의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만큼은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엔 다 아간과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겐 욕심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악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돌을 맞아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할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아간과 우리의 차이가 똑같은데 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간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내신 것이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에 맞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 죽어야 할 형벌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저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공적으로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우리에게 쏟아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전가하시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아간과 같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 골고다 언덕은 아골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 부어졌던 곳이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그냥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너는 아들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까지도 죽이셨어요. 아들까지도 죽이셨어요. 죄 지은 아들, 아니 죄를 짊어진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면 곤란해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그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와 멸시 가운데 죽으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아간처럼 죽어야 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받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간과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욕심, 탐욕, 자아사랑, 세상사랑,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는 저 화성연쇄 살인범 같은 그러한 끔찍한 범죄는 저지르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막 주먹질해서 때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쵸? 그거 다 폭력이에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칼로 푹 찔러서 난도질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막 난도질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살인이에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아니면 마음속에 막 탐욕의 마음으로 마음은 지금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저 세상에 즐기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다니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안에 아직도 죽여야 할 아간이 있는 거예요. 죽여야 할 아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아간을 죽여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간,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아직도 세상 사랑, 형식적으로는 신앙인인데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목표의 지향점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게 아간이에요. 뭐 아간이 큰 죄 저지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랑하고 내 탐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간이에요.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보고 저 나쁜 놈, 저놈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TV 보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진도 안에서 좀 나쁜 짓 하고 한 사람들 아유 저놈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의인인 척,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해 왔는지, 얼마나 아간처럼 금덩이에 은덩이에 신할산 외투와 같은 그런 현란한 찬란한 빛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의 아간을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아간을 바로 벌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번개를 내리쳐서 아간의 머리에 확 꽂아서 그냥 즉사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아니면 심장마비를 시키든지 심근경색을 주시든지 뭐 하나님의 방법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게 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누가 범죄자일까를 찾아내게 하셔서 아간을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뜻이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함께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거룩하고 나 자신만 죄 짓지 않으면 돼. 뭐 저 성도가 죄를 짓건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건 나태하게 하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성경 많이 읽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죄 짓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이기적인 신앙인이에요.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몸이다. 하나의 공동체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면 누룩처럼 퍼지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하나의 신앙인, 너 하나의 믿음만 챙기지 말고 하나의 그 공동체가
죄짓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함께 죄를 제거하고 함께 거룩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제 우리 진도중앙교회도 하나의 몸이에요. 우리도 하나의 같은 공동체예요. 함께 예배만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고 그냥 흩어져서 남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몸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 하나의 신앙만 신경 쓰지 마세요. 나 하나만 잘한다고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노룩처럼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금방 퍼지는 거예요. 저 성도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렵게 살든 뭐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교회 안에서까지 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영화관입니까? 그저 남 모르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팝콘이랑 콜라 가지고 들어와서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모른 채 팝콘 콜라 먹고 영화 보고 가버리는 그러한 영화관입니까?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진도중앙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몸으로 주신 거예요. 몸으로 한 지체, 한 공동 운명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한 지체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혈연 공동체는 아니죠. 인생 전반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이죠. 다른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성도들을 아파하고 그 성도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그 성도에 가서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하고 게으른 성도들에게는 더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 그건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입니다. 사랑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무관심이에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아니에요. 부부간에도요 표현된 사랑만이 사랑이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잘 되길 바라. 마음속으로 잘 되길 바라는지를 상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여기 영화관이 아니에요. 영화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 천국까지 가는 천국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나 자신의 거룩과 죄짓지 않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내 가족 공동체 안에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오늘 이 사건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악들을 아간처럼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 정도 죄쯤이 하고 확 덮어두고 이 정도 죄쯤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지 말고요.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내가 지은 죄들을 곰곰하게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간이 행복했을까요? 밝혀지기 전에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지나가겠지. 나는 비껴가겠지. 아니에요. 절대로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를 지으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시고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지었던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죄 용서를 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내 안의 악안들을 더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 자신과 또 우리 전도종합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